세월이 참 뉴스와 같다라고 하는데 벌써 올해도 막바지가 되었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감사하는 일들도 있겠지만은 또 그 중에는 잊고 싶은 일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고는 있지만 결코 약한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임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또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사기 3장 12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니엘 사사가 생존했던 한 세대 동안에 그들은 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백성의 삶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즉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활과 또 생각들, 또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잊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인 에글론을 통하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셔서 18년 동안 그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심으로써 8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온니엘 사사의 이야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세밀하고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아실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있던 왼손잡이 에훗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또 에글론과 은밀한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라고 요구를 해서 에글론과 독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에글론은 자기 신하들을 다 물리치고 혼자 왕의 그런 사적인 공간에서 에훗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에훗이 오른쪽 다리에 숨겨 놓았던 단칼을 이용하여 복부를 찔러서 암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에 문을 안에서 잠그고 그리고 나가도 있을 때에 밖에서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문이 안에서 잠겨져 있었기 때문에 왕이 볼일을 보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있었는데 한참 동안 돼도 나오질 않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본 거죠. 그랬더니 이미 그 에글론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도망갈 시간을 번 에훗은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여리고 성에 주둔하고 있었던 모압의 군사들 10,000명을 죽이고 다시 평안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인데 마치 이 이야기를 드라마로 쓴다면 아마 굉장히 좀 코믹스럽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있는 이 이야기에 우리는 이 사사 에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에 등장시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라고 합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이 모압 백성들에 대하여서 전쟁도 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것은 바로 이 모압이 이스라엘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민족이 강성하여져서 종려나무 성읍, 즉 여리고까지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징계하는 방법으로서 그 민족들을, 다른 민족들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민족들에게 파셨다, 넘기셨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오늘 이 말씀에서만 대적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대적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뒤집어 보면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이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모압 왕이었던 이 에굴론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 이름도 있겠지만은 그를 성경에서는 비둔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둔한 자. 비둔한 자는 오늘날 우리가 현대적인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뚱띵이라는 말입니다. 뚱띵이. 이 뚱띵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는 좋은 의미로 쓰지는 않지요. 좀 비꼬는 투, 좀 얕잡아 보는 투, 뭐 이런 걸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그가 비둔한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는 모압의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왕이 돼? 하는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에훗은 어떨까요? 이 에훗은요, 왼손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사용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서는 이 오른손을 장애가 있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왼손잡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이름의 뜻에서는요,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만, 사실 여기서는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야기의 과정들을 보아도 그렇지요. 그는 누구랑 의논하지 않습니다. 의논한 적도 없고요. 또 누구랑 함께 그 일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거나 영감을 받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혼자 오른쪽 다리에, 왜냐면 오른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니까, 왼손만을 써야 되는 사람이니까 오른쪽 다리에 칼을 숨겨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혼자 그냥 다 했어요. 자기랑 함께 공물을 바치러 갔던 사람들은 먼저 다 보내버리고 자기 혼자 왕을 만났어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자기 혼자 다 해버린 거죠. 어쩌면 굉장히 독불장군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막내 지파입니다. 막내 지파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는요, 가장 연약한 지파입니다. 사람의 숫자적으로도 연약하고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숫자가 제일 적은 민족이에요. 적은 지파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사사기 뒤에 넘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연약한 지파에서 사사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신약성경에 보면 나다넬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가 반응을 보였었죠. 야, 무슨 베들레헴에서 그런 촌동네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라고 했던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에서 어떤 인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이라는 말 역시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왼손잡이입니다. 이 에훗은요, 그냥 요즘 말로 그냥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에훗은요, 별종이에요. 참,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할 정도의 아주 별종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압이라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신 것이냐,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삼은 것이냐, 이 에훗을 사사로 삼으신 것은 사실
드라마를 보자면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캐스팅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가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보처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약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베풀어줘야 되고요, 선만 행해야 되고요, 보름밤을 때리면 왼밤도 돼야 되고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야 되고요, 손해만 보여야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믿는 자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 것은요, 왜 이런 일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일이 반복되어지는 그때마다 다른 민족들을 들어서 압제와 고통 가운데 징계하셨다가 구원자를 보내시고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아예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아예 처음서부터 다른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시던지, 아니면 징계를 하시려면 아주 그냥 확실하게 징계를 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던지 하셔야 되는데, 좀 징계를 하다 말다 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조금 아파요 소리 지르면 때리다가도 그만 때리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2절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압제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신 것은 단순히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은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삶을 보시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어떤 큰 잘못들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사실 우리는요, 형통하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을 생각해 보아도 그렇지요. 욥이 고난당할 만한 어떤 일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고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주변 사람들은 욥에 대해 말할 때에 너 잘 생각해라, 너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네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을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과 어려움들과 환난들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 당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그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면서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뜻하신 것이 있을 거야 라고만 생각하기가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요, 이 땅에서 살아야 하고요. 이 땅에서 살려면 사실 우리가 건강도 해야 합니다. 물질도 필요하지요. 또 즐기고도 맛있는 것도 우리는 다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애국 땅을 나왔을 때는 기뻤지요, 좋았지요.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광야에 나가고 보니 애국에서 그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을 내가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더 좋아지는, 내가 좀 더 행복하고 다른 사람보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성공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건강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고 해야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는요 그런 것들보다 제한되어지는 게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제한된 것이 너무나도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보통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일까요? 광야 가운데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유언처럼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떡으로 사는 것과 말씀으로 사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떡이라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말씀이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만족한다면 그것이 사는 인생의 전부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족시켰던 곳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를 않습니다. 또 그렇게 광야를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요 발이 부르트지를 않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다 공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노력을 한 것은 아닙니다. 농사진 것도 아닙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그들이 조깅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요 오직 그저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받아 누렸던 그들이 떡으로 살 수 있었던 모든 삶의 조건들이 만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모세는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그들이 전부가 아닌 것을, 그런 광야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광야 40년을 통하여져서 배우기를 원했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먹고 살고 즐기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와 별 다를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럼에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그들의 악행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광야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시고 그런 환경들과 그런 역할들 가운데 우리를 놔두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하여져서 나는 이렇게도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힘든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잘잘못들을 공복하기 위해서 압제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닙니다. 남겨진 가나안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시는 것과 같이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말씀과 규칙을 잘 지키는 존재로 우리를 두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쓸모가 있는 혹은 어떤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위를 문답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땅 가운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도 행복이고 우리에게도 즐거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네,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행복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우리의 인생에 그 즐거움들이 사라져버리고 우리에게 부르짖는 고통만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고통이 우리를 예수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왜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에 아파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떡을 주셨는지를 잊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연말이라 모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십니까? 다 잊자. 그래서 우리가 막년회라고 얘기를 하지요. 잊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힘든 일들 아니겠습니까? 병들었던 것들, 물질로 어려움을 당해 자존심이 상했던 것들, 그런 등등 그것들을 다 우리가 잊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병들었던 것, 상처받았던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자존심이 상했던 것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모든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6장에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마음에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잊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영광이요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내 마음에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요? 내 마음에 가르쳐야 됩니다. 나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르치지 않으면요, 나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야 할까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내 마음에 가르쳐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를 혹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것이 없이는 죽을 것 같아 사랑하는 그 사람과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온 정성으로 얻으려 하지만은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지금 상황들을 주셨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에글론을 감성케 하고 또 부르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사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조마조마한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 가운데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한 결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지면 우리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잘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주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 인생도 참 험악하고 파란만장하고 반전에 반전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결과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마침내 복을 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바울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고민들을 대하여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느니라.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당하는 이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혹은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러 말미암아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그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신 것을 항상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족하는 형편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가운데, 내 조건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구주주가 되시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의 싫어 버림받아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버림받았고 상상되지 못하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역시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그저 그들에게 웃으십시오. 어떤 변명들이 아니라 어떤 논리들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마침내 주실 그 복을 바라보시기.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삶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소망들을 담아서 오늘도 우리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